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6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메밀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메밀 맛을 압니다. 고소하면서도 쌉싸름하며 글루텐이 적어 입안에서 툭툭 끊어지고 풀어지는 그 맛은 쫄깃한 다른 면발과는 분명코 다른 맛을 냅니다. 이 메밀 맛을 아는 사람이 어느 식당에서 메밀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발은 기대와는 달리 고소하면서도 약간 달고 짜고 쫄깃한 식감을 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메밀국수는 100% 메밀이 아니구나. 메밀에다 밀가루를 섞었구나. 그 메밀국수는 메밀 성분 100%가 아니라 메밀에 다른 성분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섞여 있는 분이신가? 이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는 주장과 이에 맞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라 하는 주장이 서로 맞부딪히며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러던 중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피조물이 아니다. 참 빛으로부터 나오신 참 빛이시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지만 창조되지 않으셨다 하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오늘까지 정통신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은 오늘날도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유사 기독교 단체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은 종교적 신념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누구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과 28절에서 연거푸 자신을 두고 묘사하시기를 나는 그다 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바로 그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가 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말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사실을 드러내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유대인들에게 알리시려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머지않아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성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고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났으며 라고 말씀하실 때 났다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위에서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신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이지 위에서 만들어졌거나 창조되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서 시간의 제약 속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인간과 자신을 대조하시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 죽게 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중 과연 몇 명이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을까요? 당시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그저 자살하려 하신다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은 자살을 무거운 범죄 행위로 보고 자살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익숙했기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죽어서 지옥으로 향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죽을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원죄뿐만 아니라 저지른 죄로 인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그인 줄. 바로 이 표현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모세가 여호와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났을 때 들었던 그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한 것은 25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주신 대답에도 드러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시간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쓰실 수 있는 원초적이고 고유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씀하고 계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께서 들려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때부터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인 줄 알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늘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성자의 하시는 모든 일을 기뻐하심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이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는 성자와 성부가 서로 다른 인격체이면서도 동시에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오묘한 증거가 됩니다. 이 같은 증거를 품고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아래에 낮고 이 세상에 속하여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고마운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세상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맛볼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며 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만하거나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고 지금껏 유대교에서 배웠던 교리와는 그 결이 다르며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대감을 품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 죽이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많았던 분위기였기에 설사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도 노골적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처럼 그들의 마음에 깊이 심겨진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그 믿음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그들에게 그 믿음은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성으로는, 감정으로는, 또 체험으로는 믿음이 마음 깊이 뿌리박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진리와 생명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박히는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멈춤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감격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복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믿고 깨달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은혜 더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이 귀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에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해주옵시고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그 간절한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속히 들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구에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